요사이 아까 목사님이 설교는 내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많이 다니니까 이것도 저녁에 부흥회 한답시고 시간을 너무나 많이 끌을까 봐서 시간은 좀 짧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알았습니다 하고 하여튼 요약해서 엑기스 핵심적인 거 아까 말씀을 창세기 1장을 요약한 세 가지의 중요점을 말씀한 것처럼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요사 유튜브에 보면은 사용되는 유튜브 용어 가운데 많이 사용되는 말이 있어요. well living, well aging, well dying. 여러분 잘 알 거예요. well living이라면 우리가 잘 사는 거. 참 저 사람은 세상을 잘 산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 생활을 참 잘한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중요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정을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이끌어가고 또 개인 회사나 직장에서도 정말 존경받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없으면 이 직장에 없으면 정말 이 회사가 운영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런 사람을 well living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well aging이라는 말은 잘 나이 들어가는 거. 다시 얘기하면은 이 나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참 노인이 되고 꼰대가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왜 꼰대라고 할까? 나이 들면 저도 나이 77세니까 어디 가면 꼰대라는 말 듣기 쉬워요. 그래서 전철을 타도요 절대 전철에서 누가 자리 양보해주면 안 앉습니다.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대 좀 앉아서 편히 쉬면서 그냥 직장 출근을 하고 그러면 막 몸을 꼬여가면서 억지로 앉아 있어도 주위 사람들이 저의 그 모습 하나를 봐도 저 나이 든 사람은 조금 늙은이가 아니라 꼰대가 아니라 어른스럽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철을 많이는 안 타도 양보해서 자리에 앉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well aging이라는 말은 우리가 과일로 얘기하면 나이 들수록 점점점 익어가는 거 있잖아요. 과일이 막 익어가는 거. 과일은 익어가야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익어가는 과일처럼 되어지는 것. 이걸 well ag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well dying이라는 말은 좀 폼나게 죽는 거라고 할까요? 세상 떠날 때도 좀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세상 떠나지 않고 안 죽으려고 막 병원에서도 그냥 빨리 가시면 자녀들에게도 좋겠는데 그냥 연명하려고 막 발로 뭉치는 걸 보면은 저 목사로서 많은 장례를 인도하다 보니까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모는 병원에 가서 연명치료하지 않는 거 그거 써내는 거 있잖아요. 좀 카드 가지고 있어요. 나보고 너 언제 한번 가서 하래요. 나도 가서 해야겠어요. 난 연명치료하지 않겠다. 자녀들에게 그거 병원에 한번 등록해 놓으면 연명치료하지 않고 산소호흡기 끼지 않고 사고를 통해서 병원에 입원한 거 아니고 나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게 멋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우리는 다르잖아요. 고통, 근심, 걱정, 아픔 다 떠나서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는 이사가는 것입니다. 김한란 박사가 이대 총장이 내가 죽으면은 화려한 무덤이나 화려한 묘비석을 세우지 말고 내 천국 가는 환송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여러 가지로 우리 여기 장례 문화에 대해서 활동하고 계시지만은 참 죽음의 문제라는 건 심각하잖아요. 근데 일단 죽음을 예수 믿는 사람이 겁내는 거 보면 일단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안 죽어봐서 모르겠지만은 죽음이 그렇게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도 33세로 세상을 떠났고 스데반도 젊은 집사로 세상을 떠났는데 뭐가 그렇게 70 이상 살았으면 됐잖아요. 주님 오라면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가면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well dying이라는 것을 좀 폼나게 멋있게
자녀들의 주위에서 다 넣어놓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너희가 부끄럽지 않게 영광 가운데 진짜보다 서는 것이다 라고 자가지고 유언을 해놓고, 재산 많으면 좀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떠나고,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게 내 자식이 그렇게 그냥 매이고 삽니까? 세상에 다 자식들은 나름대로요 또 자기 복이 있어요. 노력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웰다잉의 삶을 살아야 된다. 크리스찬이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은.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오늘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살았어요. 웰리빙, 웰레이지, 웰다잉의 삶을 살았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많지만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따라서 한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아까 목사님 말씀할 때 막 잘 따라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멘도 잘하더라고. 부흥이 나가야 아멘을 안 들었지. 이렇게 남예배 때 아멘 하는 건 저는 요사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양주 신흥교회 성도들은 좋은 목사님 만나서요 신앙을 모두 잘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우리의 복된, 아까 얘기했던 웰리빙, 웰레이, 웰다잉의 삶은 의지 결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건 성경에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런 이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요셉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의 요셉이 내가 되라. 우리 장로님 오늘의 요셉이 되고, 여기 권사님들도 오늘의 요셉이 되고, 우리 집사님이나 전 성도가 오늘의 요셉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딱 결론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우리 성경 찾아볼게요. 39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창세기 33장 3절 그 주인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그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게 요셉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9장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에 세 번씩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을 성경에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서론도 말했지만은 여호와께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얻어지는 결과의 복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결과는 좋은 원인과 과정이 있어야 돼요. 좋은 원인과 과정 없이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모든 일은 좋은 출발, 좋은 진행, 좋은 결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출발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고, 그러면은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보면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좋은 씨앗, 그 다음에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요셉이 이런 복된 삶을 살았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기서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결과는
여기 창세기 39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여기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여기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같은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요셉을 위하여. 우리 장로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모든 일을 주관한 때부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축이 돼서 어떤 임무를 맡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역사하셨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따라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 따라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성경에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선지자이면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불순종하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아버지의 뜻은 니느웨인데 그건 민족적인 감정 이유야를 막론하고 다시스로 말씀을 거역하니까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것처럼 잘 가니까 그가 바다 밑에서 평안하게 쉬고 있는데 거센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서 이제 조금 갔으면 다시 휴양하면 되지만 휴양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서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상인들이 세계에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하는 그런 상인들도 많은데 모든 것들을 바다에 던지. 사람이 가장 중요한 목숨이잖아요. 재산은 다음입니다. 모든 것들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재산 손해를 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몰라도 너희가 제비를 뽑아보면은 그 모든 걸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선장이 사람들을 다 깨서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너는 누구이며 어떻게 해서 이 배를 탔느냐니까 내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런 풍랑을 만난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으면 당신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본인이 원하니까 그냥 바다에 던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이 조금 떨어져도 불순종해도 하나님 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로마서에 아들까지,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아버지가 너희가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때로는 우리 신앙이 좀 나태하고 불순종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탕자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요나 그래도 자기는 죽을 줄 알고 바다에 던져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큰 고기를 예비하고 물고기 뱃속에 윗속에 들어서 죽지 않도록 3일 동안 기적적으로 살아가면서 거기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를 다시 살려내는 역사가 있었는데 요나 설교 아니니까 한마디로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고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짓 하면은 가정에 요나짓 하는 사람 하나 있으면 그 가정 식구 전체가 다 고난을 당하는 거야. 교회 안에도 요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풍파가 일어나요. 참 교회에 여러 가지 얼마나 풍파가 많아요. 장로가 요나짓 하는 사람도 있고요. 권사가 요나짓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목사가 요나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김 목사님은 항상 절대 요셉짓 하지 요나짓을 안 해요. 그게 지혜로운 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아니 요나 선지자가 이거 헐짓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무슨 죄가 있어요? 거기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죄 있고 하느님 안 믿는 죄가 있지만은 이 땅에서는 무슨 죄가 있어요? 죽은 건너편에 지옥 가서 고통당하지만 세상에서 아니 생명을 잃게 되어지고 모든 재산적인 손해를 보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여기는 요나 같은 이런 머저리짓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럴 선지자도 그런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 근신하여 깨어라 그랬잖아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설교할 때도 와서 옳습니다. 옳고 말고요. 시간 태도가 안 됐어. 설교할 때 항상 눈으로 들어야 돼요. 눈이 시선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요. 내 앞에 머리가 노랗게 하얗게 하고 있는 청년이 앉아있으면 목사님 안 보고 자꾸 노란 그 머리 봐보고 하얀 머리 보면은 목사님 설교 하나도 안 들은 왜?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니까.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때는요 딱 두 눈을 막 목사님 눈을 보고 아멘 아멘 마음으로 하고 목사님이 아멘 할 때 큰들 아멘 하고 어떤 데 부흥이 가니까요 아멘 아멘 하는데 설교를 못 하겠어. 아니 어디 교회 가니까 부흥이 돼서 아멘 아멘 할 때 안수 집사님 내 집사님 좀 아멘 하면 속으로 오라고 내가 아니 설교하다가 잊어버린다고 내가. 근데 여기 사람들은 적당하게 아주 자제하면서 아멘도 은혜롭게 잘해요. 그거 참 예쁘대.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 말입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은지라. 보디발의 지가 복 받을 때도 복 받은 게 아니야. 요셉 위하여 요셉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 다 복 받아요. 내가 요셉같이 살면은 우리 가정 식구가 다 복 받고 자녀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요셉같이 살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직장에서 함께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직장이 막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게 성경은요 실생활과 떨어진 신앙 생활이잖아요. 말씀과 생활이 따로국밥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믿음이 생활로 증거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2절, 3절, 23절에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세 번이나 형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요 형통이라는 말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면 형통은 고속도로라고 생각해요. 형통은 평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고난도 그 다음에 어려움도 따라오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요셉이 형통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우리 예수님 아까 목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참 세상에는 참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힘든 일도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그래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인가?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래요. 신앙생활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나 똑같다. 롤러코스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 앤드 다운. 업 다운. 이게 계속 롤러코스터잖아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해놓고 그런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그의 그 요셉의 삶을 우리가 가만 보면 그 다운됐을 때를 우리가 보면은 그 먼저 요셉의 그 업됐을 때와 다운됐을 때를 보면은 먼저 다운됐을 때의 요셉의 형통한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그는
서너 살 먹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나엘이 베냐민이라는 자기 동생을 해산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큰 충격은 뭘까요? 어머니가 먼저 세상 떠나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은 보면은 아버지가 그래도 경제력에 기둥이 되는데도요,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한 것보다도 어머니한테, 우리 집사에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도 지 어머니예요. 나는 덤이냐 속으로, 나는 덤이냐? 무슨 얘기하면 엄마 해줘라.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 건 심사가 좀 틀려가지고. 아니 똑같이 키웠잖아요, 자식을. 근데 자식들은 보면은 아버지 은혜는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은혜, 노래도 어머니 은혜라고 있는 거, 아버지 은혜라는 말도 노래가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 은혜라는 말은 객관적으로 볼 때 어머니가 태아의 10달 동안, 그리고 기저귀 바른 자리 다 이렇게 해줘가면서, 어머니, 남자들은 아침에 나오면 저녁에 들어오고 얼굴도 안 보일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아무래도 사랑을 느끼는 건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애착하고 잘하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뭐 그렇게 너무나 또 질투시게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런데 요셉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큰 그 충격입니까? 그리고 그 또 두 번째 성장했을 때는 자녀, 그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무릎 웅덩이에 집어넣었어요, 형제들이. 그리고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이 애굽의 이집트의 상인들 가운데 노예로 팔아버려서 인신매매를 시켰어요. 어린 17살 먹은 요셉을 형들한테 울면서 소리 지르는데도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돈 주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인신매매 당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떨어질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형통한 사람 가운데 그런 길이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보디발 집에 가서 성실하게 일해서 그 모든 감이나 모든 것들이 착착착 일어나는데, 세상에 안 믿는 여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남성다운 남성 꽃미남을 좋아하는가 봐요. 안 믿는 예수 없는 여자들은 정신 나갔어요. 다 보면은 세상에 미쳤어요. 안 믿는 여자들은, 영동에 잠실에 안 믿는 여자들은 거의 다는 아니라도 일부분은 미쳤어요. 산악교를 통해서도 미쳐서 발광질하라고 다니고,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질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보디발 아내가 자꾸 와서 데프테이션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 아무도 없으니까 즐기면 너고 나고만 입 다물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도 어찌하고 막 안 늘어지려니까 치고 나오니까 괘씸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히브리 종을 갖다가 종리까지 만들어 놓았더니 이렇게 주인마님을 말이야 이렇게 욕보이려고 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아니 보디발 장군이 오니까 또 그대로 얘기하니까 또 남자는 분별력도 없이 부인 말만 듣고 그걸 옥중 지하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다운되는 일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나느냐 이 말입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서 롤러코스터에 떨어질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좀 높였던 걸 볼까요? 12아들 가운데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고 인정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유는 뭐냐면은 요셉을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채색옷이란 말은 족장시대에 너는 내 다음 족장이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더 미워할 수도 있어요. 왜? 아버지가 너무나, 근데 아버지가 못된 놈 더 사랑하고, 저는 아들 둘이 있으면 어떤 때는 큰 놈이 어떤 때는 적은 놈이 더 예쁜이다 할 때는 마음이 더 예쁜 놈한테 마음이 가요. 똑같지는 않아요 사실.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이 다 똑같아요. 예쁜 짓 더러운 놈은 더 예쁘고 미운 짓 더러운 놈은 그냥 또 밉고, 자식이라도 그래요. 어떤 때는 화나면 야 너 우리 집 오지 마, 그런 마음이 있어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장 12아들 가운데 11째 아들인데도요, 너는 내 위에 족장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삭에 의해서 야곱에 의해서 요셉, 네가 족장이다 해서 족장의 표시로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11아들이 얼마나 질투하고 시기하겠어요.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랑을 그만큼 받았다는 이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인신매매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도 가정 총무를 삼고, 가정 총무를 삼고 난 뒤에 모든 권한을 그에게 일임했어요. 내 재산도 오늘 얘기하면 통장, 비밀번호까지 다 주고, 인감도장까지 다 주고, 네가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다 돼. 단 한 가지만 그런데 내 아내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아내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내 아내를 제외하고는 인사 문제나 돈 문제나 재산 문제나 내 자녀들 문제까지도 네가 주관해서 이끌어 가라. 그렇게, 아니, 인신매매 노예된 사람이 그렇게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거 얼마나 업이잖아요. 근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왕의 꿈을 해몽하고 뭐가 돼요? 가정, 총리가, 나라의 총리가 돼서 애굽의 왕이 자기 옥새를 요셉에게 맡길 만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과 제가 이 땅에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은 형통 속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기억하세요. 분명히 성경에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그 사람, 요셉의 시험을 저한테, 욥의 시험을 저에게 줬다면 저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요셉은 그런 시험을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었어요. 사람마다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오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이룬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 지금 어려도 두고 보면 돼요. 누가 내가 어려도 야 걱정하지 마, 두고 봐. 마음에 꼭 그 말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속으로 야 걱정하지 마, 두고 봐. 나는 하나님의 축구의 통로가 될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던 여러 그는 꿈꾸는 사람이다, 사랑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삶을 딱 들어가 보면은 저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내용에서 완전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믿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 믿음은 뭐냐면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죄는 함할 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안 살면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요. 아무리 유혹이 와도 하라는 건 싫어도 하면 됩니다. 이게 축복의 길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그리고 하라는 건 하기 싫어도 축복받는 길이니까 하고, 이게 믿음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를 믿고 살아요. 모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고 아들께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성경 말씀 내용에 보면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형님들이 나중에 자기 요셉이 총리인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전에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것을 막 후회하고 용서하려고 하니까 형님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지 실제는 누가 했어요? 형들이 돈 주고 팔은 인신매매한 것은 형들입니다. 그런데도 형님들이 한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행했습니다. 그의 사고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요, 너무나 누가 좀 실망시킨다라고 낙심하고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신다.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 저렇게 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아이고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려고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가.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어려움 당할 때 아이고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내고 내가 얼마나 전도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데 왜 이렇게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왜 이렇게 남편의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또 육신을 이렇게 나이 먹어서 아프고 그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 섭리 믿으면서 기도하며 맡기고 살면은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삶은 아까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 하나님 주권 섭리를 믿는 것, 세 번째는 현실에 충실한 겁니다. 믿음은요, 과거에 목사님 내가요 청년 때는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데요, 내가 초창기 권사 때는 얼마나 헌신, 아유 그건 과거야, 흘러간 물이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오늘의 주께. 왜 오늘 나를 하늘나라에 앉으려고 지금 남겨놨어요?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위해서. 그럼 언제가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나 미래 지향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시간은 내가 믿음을 따라 살 때는 오늘, 투데이, 오늘입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주어진 위치와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교회에서 요셉처럼 성실하게 일해서 아버지의 그 채색옷도 입혀주고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가서 거기 가정총무도 되어지고 감옥되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의 충실함이 없었다면은 뭐 내일부터 잘하리라. 아이고 목사님 이제는 뭐 어떻게 되어진 뒤에 새벽기도 나가겠어요. 어때부터 기도. 아이고 그러지 마. 마귀의 전략은 항상 미루는 거야. 내일부터 언제부터 무슨 문제가 끝나면 마귀가 끝나게 하겠어요. 더 역사하지. 항상 오늘의 충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의 요셉이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한편으로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기회를 허락하셔서